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속담이라 잘 아실 겁니다.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 그때 이르는 말입니다. 또 사자성어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농가 성진이다. 그래서 이 뜻은 장난삼아 한 것이 진정으로 한 것까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듯 사실은 그래 보이지만은 생명의 씨처럼 말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효력에 대한 참 많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미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쓴 물은 답은 알고 있다. 그 책이 있으면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저도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읽어보고 우리나라에 한때 큰 돌풍이 일었던 그런 책입니다.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고 그 책 이후에 이 책과 관련된 그 실험들이 많이 방송국에서도 했고 또 개인들도 재미삼아 하고 그래졌습니다. 이 책 내용이 뭡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한테 어떤 글자를 보여준다든지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또 말을 해가지고 물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를 이분이 이제 그 실험한 걸 책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컵에다 물을 떠놓고 이 컵에다가 감사합니다 말을 한다든지 사랑합니다 혹은 또 말이 안 하면 글자라도 이렇게 붙여온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하고 또 반대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 널 미워한다든지 내가 넌 싫다 물한테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면은 하고 나서 그 물을 얼린 다음에 그 물의 그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본다고 합니다. 보면은 좋은 말을 감사합니다 같은 좋은 말을 해줬을 때 물의 결정체는 육각형처럼 아주 예쁜 우리 눈꽃 모양 있지 않습니까? 눈 올 때 그런 결정체처럼 예쁜 그 결정의 모습을 띄고 있는데 그런데 나쁜 말을 해줬을 때 물을 결정체 보니까 이 사진에 보면 그래요. 이 결정체가 다 일그러져 있는 찌그러져 있는 좀 보기 흉측한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 몸속에 있는 몸에 물들이 조금만을 안 들으면은 몸속의 물들의 그 결정체가 아주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분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신기해가지고 저도 그 책 보고 막 한번 따라도 해보고 일부러 한동안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다른 과학자에 의해서 다 검증이 됐는지는 제가 말은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분의 결과에 의하면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MBC 방송국에서도 실제로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 방송이 나왔어요.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방송했는가 하면은 밥을 지어가지고 이제 밥을 2공기를 떴습니다. 2공기를 떠서 한쪽 밥에는 아주 좋은 말 해주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 그렇게 하고 다른 한쪽 그릇 밥에는 내가 미워 이런 식으로 나쁜 말 해주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봤다 그래요. 밥을 떠서 흰밥을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밥이 한 달 동안 밖에 안 두면 썩겠죠. 그런데 이 실험이 한 겁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해준 그 밥은 이제 물론 상하기 시작했지만은 그게 이제 곰팡이 생기잖아요. 곰팡이 생기고 그러는데 밥이 그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면서 아주 하얀 색깔 띤 그런 식으로 됐다 그래요. 누룩 곰팡이 생기. 그런데 나쁜 말을 해준 그 밥은 이거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커멓게 좀 썩은 듯한 그런 식의 곰팡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실험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이 실험이 하고 나서 이 MBC 방송국에서 이와 관련된
뒤에 더 많은 몇 가지 실험도 있긴 한데 이 방송 결과가 그래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이 없는 듯한 것에도 영향을 이렇게 미치니까 우리 인간이 좋은 말을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언제 되냐? 한글날 특집으로 했다 그래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잘 쓰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국에 실제로 실험을 해봤고, 그래서 이 유튜브 보면요, 이와 유사한 개인의 실험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처럼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뭔가 영향은 있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의 농사의 명인으로 불리는 분이 이와카와시라는 분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실제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벼가 모판에서 잘 싹을 내잖아요. 그 모판에 싹을 내가지고 그걸 저 땅에다가 논에다가 다 심잖아요. 그 모판에서 싹을 낼 때 매일 어떻게 하느냐, 쑥쑥 크게 자라야 된다, 잘 자라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은 보통 100알 정도 열리는 이상에서 한 400알 정도를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참 의미가 있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 몸에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다 뭐 일반적으로 건강한 세포. 이 건강한 세포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딱 보면은 세포가 아주 다 규칙적으로 잘 되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건강한 세포는. 근데 암세포 있죠. 암세포도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암세포는요, 세포는 세포인데 아주 흉측합니다. 정말로 흉측해요. 그러니까 이 흉측한 이 세포가 몸속에 있으니까 사람을 완전히 죽여갑니다. 이게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못할 때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경에도 굉장히 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중요한 말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주기도 하지만은 다른 종교나 혹은 일반 사회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의 내용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출발점과 그들의 출발점은 다릅니다만은 그 본질상 면에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말의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말을 우리가 심자.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들한테 있어서. 제일 좋은 말은요,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그 믿음의 말을 계속 수없이 우리가 좀 쏟아내는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내용을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 고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3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 9명의 제자가 남아있고 거기에 귀신이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오는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그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막 소란하죠. 막 제자들이 못 고치고 아버지는 막 고쳐달라고 그러고 또 당연히 귀신 들린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그 제정신이겠습니까? 얼마나 난장판을 피우고 난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 요란하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내려오신 걸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자를 고쳐달라 그래요. 이제 고쳐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2절에 나오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글 성경 봐가지고는 약간 뉘앙스를 잘 모르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 속에 영어의 단어 if를 씁니다. if가 뭡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런 뜻이거든요. 만약.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이럽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이래 나와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쓴 이 표현의 좀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바로 이거예요. 그냥 믿음 있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되면은 고침받으면 좋고 또 혹시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런 뜻이에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운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확신, 100% 확신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100% 확신이 아니에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해서 혹시라도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확률에 의존한 운에 맡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보자 말을 듣자마자 바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게 없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뭘 운에 맡기느냐? 뭐 확률에 맡기느냐? 그게 아니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100% 된다. 그렇게 말을 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그 아버지가 아이고 그냥 표현을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됩니다. 이렇게 말을 확 바꿔버려요. 믿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존 오스틴 목사가 쓴 책인데 물론 이제 약간 신학적으로 조금 비판을 많이 받는 책이에요. 우리가 잘 좀 구분해야 되는 책인데 뭐 그거는 제쳐놓고 이 책에 그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좀 제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사모님이신데 이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그 암에 걸려서 이제 본인이 암을 이제 고침받는 그런 간증을 적어놨는데 암에 걸려서 의사들이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몇 주밖에 못 살 거다, 뭐 오래 못 살 거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 거의 뭐 의사 말하면 거의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좀 하나님 은혜로 뭐 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 수 있다고 좀 그래 선포하면서 나가시는데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성경에 치유에 관한 그 관련된 그 성경 구절 한 30에서 한 40개 정도를 찾아서 종이에 적어놓고 매일같이 그 치유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읽고 선포를 했다 그래요. 나는 뭐 예를 들면 나는 나을 수 있다, 뭐 고침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기억도 점점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하고 물론 병원 책도 받았겠죠. 그렇게 해나가면서 나중에 20년이 지났지만 건강하게 생존해 계셨다. 이제 그런 간증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내가 암이 고쳐받습니다 라고 뭐 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뜻은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암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안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다 내가 포기하고 다 천념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긍정의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겁니다. 왜? 그거 자체로도 큰 뜻이고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결과는 내 의도와는 반대로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뿌린 그 말에 대한 응답은 다른 식으로도 옵니다. 내가 병 고치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수 있지만 내가 믿음의 말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와는 별개의 다른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이 다른 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안 되는 것이지 믿음의 말의 결과는 다른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건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자꾸 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막 간다고 칩시다.
그러다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이제 저거 인생이 끝났네 종쳤네 하고 세상에 손 놓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부모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그래도 끝까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러고 고치려고 그러고 바르게 잡으려고 그러고 말을 자꾸 좋은 말을 하고 막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생긴다 할지라도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고 또 좋은 결과 와야 되니까 굳이 믿음의 말을 내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말은 어쨌거나 항상 믿음의 말을 던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남들을 볼 때는 위선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개척교회인데 친구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요즘 교회 어때요? 물으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아유 교회 10년이 지나도 맨날 그 사람 그대로고 아유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아이고 하나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낫겠어요? 당연히 그게 낫겠죠. 하나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게 낫잖아요. 이왕이면. 그리고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간 어떻게 판단해요? 그거를. 눈에 보이는 것만 현상만으로 인간이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는 거 위선이 아니라 중요한 습관이에요. 중요한 습관. 그게 더 나지 않겠습니까? 아침 내 혈색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오늘 혈색이 안 좋은 게 오늘 일찍이 사나오려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혈색이 안 좋아도 오늘 좋은 일 생기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낫겠냐? 당연히 후자가 낫겠죠. 그래서 현상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의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이걸 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 비슷한 말입니다만 긍정의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사람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합니다. 이거는 100% 확실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었는데 여전히 그 사람 말이 부정적이고 여전히 그 사람의 생활 태도가 부정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보십시오. 다윗을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전쟁 갔을 때 형들 면회가 왔는데 가보니까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인 같은 골리앗이 막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걸 보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겁도 없이 막. 어디서 저희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아주 얼굴에 차서 막 그렇게 쏟아냅니다. 그 말을 들은 큰 형이 화를 냅니다.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여사가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이렇게 행해 말이에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편해서 읽은 겁니다. 그때 다윗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인데 우리 개혁 개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자 이거를 좀 더 우리 쉽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이에요. 다윗이 되돌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이게 무슨 뉘앙스인가 하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니 말도 이렇게 못하냐 이 말이에요. 말이라도 저 골리앗 이방인이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내가 말이라도 이렇게 못하냐는 거지. 내가 말이라도 저 블레셋 인간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난 이길 수 있다. 이렇게라도 말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이 확 화를 내니까 아니 말이라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 혼자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사람들이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5만, 6만 단어를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생각 중에 한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도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본성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성향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말이 더 쉽게 나오고 또 부정적인 사고나 태도가 좀 더 쉽게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태도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애들 키우면 키워봐서 알잖아. 나쁜 것을 기가 막히게 배워와. 부모는 가르쳐준 적도 없어. 부모는 키우면서 어떻게나 좋은 거 가르치려고 그러고 좋은 거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어디서 가 보면 나쁜 걸 신기하게 배워서 옵니다. 또 한번 배우면 바뀌지도 않아. 그걸 보면서 제 느낀 거예요. 저도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만 그걸 키워보면 느끼는 게 참 사람 본성 자체가 참 부정적이다, 악하다. 제가 느껴요. 저는 우리 새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나쁜 거 가르친 적 없어요. 물론 제가 좀 부족한 아빠여서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그걸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 번도 가르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기가 막히게 배워서 오더라고. 가해를 받고 오는지. 사람은 본능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 다윗과 이 골리앗 같은 전쟁 그 상황에서요. 다윗처럼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그 큰 형처럼 화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게 되면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건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여자 속옷 만드는 사업가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치수를 정하는데 미국 애들 딱 덩치 크잖아요. 큰 치수는 이제 빅 사이즈, 좀 더 큰 사람은 더블 빅 사이즈, 우리로 치면 엑스라지, 더블 엑스라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했는데 이 좀 보통 체격의 그 사이즈는 잘 팔렸는데 큰 뚱뚱한 사람들 해놓은 그 체격에 해놓은 옷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거 사면 어떻게 이 옷을 팔게 할까 고민하는데 아이디어가 팍 떠올랐어요. 뭐 XX라지 빅 사이즈로 하지 말고 퀸 사이즈다. 그렇게 퀸이 여왕이잖아요. 뚱뚱한 사람은 이거 퀸 사이즈.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불티나게 팔려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봤어요. 자, 퀸 사이즈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어차피나 뭐 빅이든 퀸이든 뚱뚱한 사람 이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퀸 사이즈 딱 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그래서 사는 사람 기분이 좋잖아요. 내 퀸 사이즈. 기분 좋았죠. 이게 뭐 신앙과 직접적인 뭐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은 긍정의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양 자체가 예전에 좀 부정적으로 치우쳐져 있지만은 이걸 자꾸 좀 바꾸세요. 긍정적인 쪽으로 자꾸 우리를 치우치게 무게를 넘겨야 됩니다. 말도 긍정적으로 좀 하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려고 애를 좀 쓰고 그렇게 자꾸 좀 해야 됩니다.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것보다는 아유 내일 뭐 더 잘 되려나 보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세옹지마 한자처럼 뭐 말이 그냥 생겼는데 도망가 버리면 아유 뭐 나중에 뭐 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삶에 도움이 훨씬 더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하자 하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말을 우리가 진짜 우리가 흔히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을 당하게 허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오망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설교 왕태자로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감사하면 2개 감사할 일이 생기고 2개 감사하면 10개 감사할 일이 생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5월에 이번에 목회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정신과 의사인 우동민 박사가 쓴 티모스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제가 이 책은 읽어보지 않았고 그 책에 나오는 예를 제가 봤습니다. 이분의 얘기입니다.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하면은 아주 짜증나.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청각기관을 거쳐서 뇌에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독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쭉 분비가 돼서 결국은 완전히 짜증나는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이 의사의 말에 의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그래서 과학적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의사 얘기. 맨날 짜증난다 말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돼가지고 진짜 맨날 짜증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말하면 당연히 반대 경우 되겠죠. 한 TV 탤런트가 재밌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하면 어떻습니까? 역할이 악역도 하기도 하고 선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온갖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악역을 맡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기하면서 악역이니까 온갖 욕설도 하고 나쁜 말을 탁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평소에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 얘기 악역을 하면서 막 상대방에 대해서 막 험한 막 욕을 하고 막 속에 있는 막 온갖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니까 아이 막 기분이 좋더래요. 막 쏟아내니까 막 다 그냥 화를 내고 막 온갖 말을 다 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대요. 부부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그럽니다. 그 역할 맡고 난 다음부터. 아무리 드라마 여사라고 하지만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그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드라마 대사로 외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입에서 실제로 말하면 내 속에서 나오는 말 하면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운 일 있어도 감사의 말을 어떻게든 해보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이 3가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뭐 든든한 백이 있어가지고 뭐 부모님이 재벌이어가지고 막 밀어주기라도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뭐가 있어요? 우리 가지고 이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자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판을 깔아놔야 되는데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나는 막 복 받을 거다. 나는 취직될 거다. 나는 성공할 거다.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부자 될 거다. 이렇게 막 이걸 막 그냥 매일같이 그냥 막 수시로 그냥 해 나갔어요. 일이 안 돼도 막 계속하고 상황이 바뀌는 게 없어도 계속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 역할은 그거예요. 이 역할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명심하세요. 우리 처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 안 할 정도로 대단한 역사 일어나니까 꼭 명심하시고 오늘 3가지 이거
저도 실천 잘 해보겠습니다. 저도 잘 해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가지 꼭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할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해말이라 하신 그 민수기 말씀처럼 우리 말이 들린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